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연주한 우리 드림 클래스 우리 단원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은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계신 주님 곁으로 오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은혜롭게 가졌습니다. 오늘 부활의 새벽을 맞는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보내기 위해서 나눔의 금식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헌금된 금식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에 암 수술하시고 관리 중에 계신 두 분의 미자립교회 사모님 병원비로 보내지게 되고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 여자들이 누군지 자세하게 그 이름들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그런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고 처형당하실 때에 정말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여자들은 지켜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바위 무덤에다가 그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보면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면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난리통에 이 여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는지 그 위치를 알아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에 아주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제자들과는 달리 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자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분 좋게 그렇게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참 마음이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무덤 주위에 군인들을 배치하고 아주 삼엄하게 그 무덤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셨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3일 지나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걸 들었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많이 회자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날 리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괜히 예수님의 무덤가에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시신을 훔쳐가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큰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헌신이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이 여인들이 사랑을 했는데 이 여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자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고 하는 증거를 두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 데에서 이 여자들의 부활신앙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봅니다. 향품의 용도가 뭡니까? 향품은 죽은 사람들의 몸에 바르는 향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뵈러 새벽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으신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추억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발걸음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헌신과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없었어요. 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가를 왜 찾아갔습니까? 왜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군데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 여자들에게 부활신앙이 없다고 하는 증거는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점에서 바로 부활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정말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생각한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옮겨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그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고 시신이 동원당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이 여자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에게 왜 부활신앙이 없었습니까?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했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 이 여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먼저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여기서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어요. 사랑했습니다. 충성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부활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활의 말씀이 그대 마음속에 남아있질 않잖아요. 들었어도 말씀을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부활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즉각 반응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부활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었지만은 말씀을 담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 아니라 도난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기쁨이 없고 근심과 슬픔 가운데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이 자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근심하고 낙심한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지요. 이 여자들이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잊고 있었지만은 천사가 와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여기 24장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기억해보라. 천사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봐라. 천사가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24장 7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니까 이 여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잊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됐다고 그랬어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 바로 이 여인들은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여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속에서 살아나니까 부활이 실감납니다. 부활이 실감나니까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그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근심에 빠졌던 이 여인들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추모하던 마음에서 만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답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나 다시 세상에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